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저께는 또 큰 사고 재앙이 또 이 나라에 나서 수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부분 보고 인사 나누세요. 성도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참 잘 승리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참 생명을 걸고 걸어야 될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지나왔는데, 그럼 뭐 한마디로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겠죠.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37 나라 5종 종족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언약, 그리고 새 뜰을 회복해야 할 언약,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고 또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하자. 이게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또 묵상운동으로 명상의 종교들을 이겨야 한다. 3단체의 그 명상을 모임을 이겨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5년도는 그리스도가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자. 그리스도가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교회가 바꿀 것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왜 바꾸어져야 하는가?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비대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교회 살릴 만큼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교회 살릴 만큼의 응답입니다. 록펠러가 보면은 그 어머니가 네가 하는 일은 사업가가 아니냐, 어찌됐든 너는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2천 교회를 세운 바가 되었고 10의 구조를 드린 바가 되고, 더 나아가서 후대를 위한 24개의 종합대학을 세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해야 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민족도 와야 되고,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문제 있는 자도, 그리고 갈급한 자도, 평안한 자도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꿀 것은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잘못된 각인은 뭐냐? 유대교의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을 바꾸어서 뭐로 바꿔야 되는가? 오직 복음 언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이 사상은요,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없어야 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그들은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그런 잘못된 각인을 유대교의 선민사상이라는 각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다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뿌리에 잘못된 뿌리 내린 거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이 잘못 내려진 뿌리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꿨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관습과 규례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저 시골뜨기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바꿔야 할 것은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 잘못된 체질은 유대인의 체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기도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체질은 오직 전도라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면은 우리 대구 선교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현장에서 찾을 것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믿음과 그 믿음의 진보,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뭔가 하니까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해 나가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이 온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보가, 여정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주님이 돌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보는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근신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왜요?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해라.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하라. 그러면은 어떤 기쁨이 옵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에 어떤 기쁨이 오는가?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고난을, 잠깐 오는 고난을 통과하면은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굳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우리의 틀을 견고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40% 믿으면은 60%는 지금 딴 거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60% 믿으면은 40%는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28절을 통해서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한 무리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게 하려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무리는 바울의 그것을 본받아서 진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무리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연약함에 처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두 부류가 생겨지게 될 겁니다. 함께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가? 갱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토록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가지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잘못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을 못하는 자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성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할까? 왜 나를 비난할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둘 다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죠.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갱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갱신입니다. 내가 죽는 게 갱신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된 것, 그게 갱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업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전도가 그만큼 기쁨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전도한 생명이 천국에 갔을 때에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로 인한 기쁨을 이 안에 현장에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 자꾸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살짝 감기 기운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감기가 끝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내한테 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 개인이 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이 세워가야 될 것,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 우리 각각 개인이 세워나가야 할 것, 바로 나의 망대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거에 앞서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 누구는 교인이다 이 정도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의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 그건 누구나 볼 때 느껴져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그렇게 말했죠.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신이 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자기의 밭에 요셉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무엇을 몇 퍼센트 사랑하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되 생명 걸고 믿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 걸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에 힘을 모으느냐는 겁니다. 무엇에 원내서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되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는 바로의 600 전차승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잠시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리키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는, 그리고는 따라왔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서 수장되어지는 기회, 애굽이 망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애굽이 실패하는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뭔 일에서든지 인간 세상 삶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준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갈등의 요소들은 많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찾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갱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것을 줬지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24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고쳐질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하면은 상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말겠죠. 그 다음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로 고난을 이겨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또 직장에, 우리 자녀들 학업에, 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그리스도가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교회가 바꿀 것, 틀린 각인 바꾸고, 틀린 뿌리를 바꾸고, 틀린 체질을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찾을 것은 믿음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갱신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전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자.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 나 개인이 세워가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가자. 이게 바로 우리 개인이 세워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 하였듯이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여사, 최덕지 여사, 이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들은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존귀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안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망대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종종족 살리는 일을 놓고 뜻을 정하여야 될 이정표 앞에 섰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중직자들이 교회 살릴 만큼 빛의 경제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할 때에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장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은 참으로 예언의 축복까지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영적 서밋에 이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2375종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온전히 이 안에 응답받게 하옵시고 묵상운동으로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광선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전을 오르내리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